자, 지금은 오늘 성령님과 피해 제사일에서 어떤 분이 어떤 시골교회 사모님이 방송팀은 이쪽을 비춰주세요. 시골교회 사모님이 보혈에 대한 간증을 올렸어요. 지혜자매가 나와서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이 간증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쪽에서 읽어주세요. 자, 방송팀은 여기를 비춰주세요. 네. 자, 박수. 네. 보혈 샬롬. 저는 시골 교회를 섬기는 사모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 몸에 처음에는 하얀 가루를 다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온 몸을 씻어주시고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덧입히는 기도와 선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고 식사 때나 음식을 할 때 그리고 자동차, 저와 남편과 아이들의 옷에도 신발, 심지어 머리 감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그냥 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며 마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보혈에 대한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보혈 찬송과 보혈에 대한 말씀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고 또 맥스웰 화이트의 책 예수님의 보혈을 읽으면서 실제로 제 삶 속에서도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후 성도님들과 지인들에게 그 책을 50여 권을 선물한 듯 싶습니다. 예수님 보혈에 대한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간증들을 여기저기서 책을 읽고 적용한 사례들이 넘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제가 보혈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없이 실제 적용도 없는 삶이었음을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된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이 온몸을 물에 온전히 들어갔다가 나온 듯한 그런 모습, 즉 예수님의 피로 물들인 듯한 그 모습만 보시며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또 다시 보혈에 대한 찬송과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교회와 집안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보혈을 뿌립니다. 예전과 같이 항상 보혈을 사용하는 삶을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귀한 목사님의 카페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회개를 하며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기 두세요. 이 간증은 저희가 치유와 교재로 쓰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쓴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한 책을 5권 정도 내신 후배 목사님 그 사이트에서 보내져 온 글이에요. 근원은 보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구 것이었느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깨어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번제, 소제,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짐승을 잡지 못하면 소제만 드렸어요. 밀가루, 한 해발을 가지고 온다든가 조금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 나머지는 전부 피해 제사예요. 왜일까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사건을 우리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러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동산이 가까운 곳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활 터전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정착하여 밭을 갈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됩니다. 추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겠죠. 네? 에덴 동산 이후에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즉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전 지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시의 제사로 하나님과 소통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로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느냐? 생명이 소멸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밀어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고 나면 이렇게 할 것이다를 예언하셨어요. 어떻게 예언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 것을 예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구원하실 계획도 미리 작정을 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에게, 뱀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여러분, 뱀은 독사는 말이에요, 사자처럼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산길을 가다가, 가까이 가다가, 보통 보면 살모사나 독사들은 과거에 보면 딸기나무 근처에 많았고, 산딸기나무, 습하고 가시가 있고, 그걸 숨어 있다가 손이 들어오면 살짝만 물어요. 독리로 그 자국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물렸다고 해갖고 이게 강아지에게 물린 것보다, 새앙쥐에게 물린 것보다 자국이 작은데 치명적이에요. 그리 큰 상처도 아닌데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뱀의 후손들의 사망의 독을 조심해야 됩니다. 뱀들의 사망의 독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가지 약점이나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들은 약점 한두 가지로 물고 늘어져서 사람을 죽입니다. 98가지를 잘하고 한두 가지를 잘못해도 그걸 물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뱀의 속성이 없는지 성령으로 조명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자아우상이 사라지길 선포합니다. 거짓된 말과 이간으로 편을 갈라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집단으로 매장시켜버려요. 단장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몇십억씩 세금 물려버리고, 인터넷으로 공격하고, 천하의 폐륜화를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그들도 누군가의 집안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처럼 말이에요. 너는 목수의 아들이니까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모세야 일어나라, 다윗아 일어나라, 너는 나를 대리하여 전쟁을 지휘하라. 그런 영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모두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씨앗조차 남기지 않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요. 거짓된 말과 이간으로 편을 가르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망의 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 물려봐야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한국의 독사들, 까치 독사들, 칠보사들 이런 거 있어요. 7점 독사라 그러는데 7발 걷기 전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그래서 칼에 베인 상처보다 말에 베인 상처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거기에 독이 발라지면 중독되고. 그런데 이 독을 쓰는 자들은 이 독에 스스로 중독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외칠 수가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따라해봐. 사망아,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독사의 독을 사용하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독에 중독되면 인생들은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을 뱀이 껍데기를 벗듯이 이런 허물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사망의 독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268장 1절로만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주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부활은 모든 것의 승리의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방법이 필요해요. 견딜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방법이 구약시대는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인 것이에요. 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백성이고, 제사를 언제 못 드렸느냐? 애굽의 바로왕 아래에 있을 때 제사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선택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하여 얻어낸 자격이 예배의 자격이에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보세요. 자, 피의 재앙부터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여러분들이 10가지 애굽에 있었던 재앙들을 한번 우리식으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7번째, 8번째 다시 하듯 시작. 흑암 메뚜기, 흑암 장자가 2번 나옵니까? 자, 7번째, 8번째 다시 합니다. 시작. 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흑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흑암을 주시는 이유는,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충만한 번성을 위하여서입니다. 보세요. 그 시간에 잠에 취했어요. 애굽의 부자들도 잠에 취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잠에 취했을 때 그 집안의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은 밝게 하여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마지막에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 칠 때까지 이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이 제사요 예배인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네? 인터넷 예배가 어떻고 자꾸 떠들어대는 것이. 만약 인터넷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핑계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이 나라요, 인터넷 뒤에 한국교회가 숨게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전문점 없어졌는데 서점을 운영하고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고 기독교 서점 운영하는 분들은 매출이 50%로 죽었고, 그들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50% 이상 죽었다고. 그 다음에 역병 코로나 뒤에 숨는 인생들아, 정면으로 나올 자다. 우리는 이거마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물려받은 뱀의 후손들,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의 머리를 밟고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진자의 머리를 밟고,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를 증거하느냐? 예배로 승리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이긴 사람들이 이 이김을 누릴 자다. 걱정과 염려의 시간에 예수 피제사가 구약 때부터 흘러내려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한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 뭐 성령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가르치고 주의 종이라고 신학을 했다는 인생들이 예수 피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정말 자격이 없는 것이. 로마서 8장 19절로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들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온전해질 때 이런 것들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AI가 사라지고 메르스가 사라지고 돼지 콜레라가 사라지고 강호병이 사라지고 뼈에 구멍 나는 숭숭 나는 사골탕 못 끓여 먹는 뼈들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여, 보혈 앞에 온전히 설자다. 그러잖아요. 오늘 간증을 읽은 사모님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맥스웰 하이트 목사님의 책을 한 50권 선물했. 그게 고전이죠. 근데 잘 나와 있어요, 짧게. 네. 폭탄이 떨어진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피난 갈까요? 이러니까 다 피난 갔어.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우리 집에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20m 직경 밖에서 폭탄이 터지는데도 피난 갔던 사람들은 다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보호막, 보혈의 보호막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처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 자우상에 빠지는 거, 요거 독사한테 물린 거나 마찬가지. 뱀의 후손들의 습성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중독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안 하고 싶은데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조금만 은혜가 임하고 먹고 살만하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가고, 그래 또 고난을 겪고, 그러다 부르짖어서 모세 같은 이가 나오고 기드온 같은 이가 나오고, 모세는 그때 판간이 아니지만 기드온이나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여서 또 전쟁을 치러서 구원받고 나면 또 조금 먹고 살만하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가고, 몰래에게 자식들을 바쳐가면서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들이 될 자다. 왜 자식을 바치냐 봤더니 풍년들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만 바라보니까 밤만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우상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의 군사도 군량미도 부족한데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어서 그 어린 눈망울들이 이 시대에 사망의 독에 중독되지 말라고 가슴을 찢고 없는 것들을 모아서 버려진 씨앗 하나로 주워다가 키워가지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여서 우리 아이들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얘들이 자라면 나라가 바뀌겠지. 얘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같지 말라고 하는 과거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부모의 마음처럼 나는 굶어도, 예? G.O.D의 노래처럼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했어. 너무 좋아하는데 싫어했어. 그렇게 해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국제학교가 섰던 거죠. 허리를 졸라맨다는 말을 오늘 다시 찾아봤어요. 오늘 70 먹고 그 이상 나이 된 사람들을 이 시대는 틀딱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쓸모없다. 그러나 그분들이 기도하였고 그분들이 있었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있었고 그들이 가죽 허리띠가 있었는데 실제로 배꼽 바로 밑에를 묶어버리더라고. 이게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왜? 위장에 있는 식물이 장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야지 한 끼 먹고 식은 보리밥 덩어리, 네? 여러분이 얘기하는 보리개떡 하나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공부했더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과거 70년 전보다 3만 1000배 더 잘 살고 영적인 자유를 획득한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반토막이 되어도 서울 이남에서는 예배의 자유가 있었고 자유한 자들은 신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뱀에게 물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네,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이고 누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인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물어뜯으라고 하세요. 네? 우리는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린 세대들, 서준이나 아영이 세대들, 그 위에 라헬이나 서연이나 예아 세대에서도 그때 목사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어. 네?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안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살라 그랬어. 예수 피가 맞아. 이것만 기억하여도 저는 천국에서 눈물로 도구하다가 네? 행복해 할 것이에요. 어제도 새벽 3시까지 하나님 붙잡아줘 기도했어. 3시에 일어나서 유치부실에 보혈 뿌리고 주방도 교실로 사용되다 보혈 뿌리고 초등부실, 유아실, 사무실 전체 예수피를 뿌리고 다시 기도하였어요. 그 어떤 어둠의 영들도 부정도 아이들에게 틈타지 말자라.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거죠. 영을 잘 못 느낀다는 이상이에요. 느낌이 없어요. 얼마 그런 것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것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구조가 빨리 바뀌어서 예배드리는 시절을 갖게 해달라.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각 교회 국내 국외 믿음의 형제들이여 동일하게 일어날저다. 무릎에 힘이 있을 때 부르짖을저다. 무릎이 순종하여 따라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릴저다. 무릎이 순종한다는 것은 요한의 사도 요한의 무릎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고 등이 휘어져도 곱사등이가 되어도 기도하여 부러지셔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찢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예수 피의 기도이고 보혈의 기도이고 보혈의 선포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제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죄인이 된 인간, 죄값으로 사망 가운데 멸망을 받아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확고한 공의의 의지인 것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을 하고 믿는 자들을 다 택정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찾으셨죠? 1장 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창세전부터 택정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로 택정받았던 믿음의 형제들이여
핏부림을 받았으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어요.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나 죄와 저주 가운데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샬롬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창세전에 택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자, 할라에서 백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대략 보니까 약 1000km 잡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군대는 1000km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혈이 다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십승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안녕한 동네예요. 나라적인 환란이 일어나도 경상북도 뭐 풍기 밑에 뭐 이런 동네, 그런 데가 십승지예요. 경기도 어디 뭐 이런 데, 거기에 모여 살면 전쟁이 일어나도 죽지 않는다, 이런 데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가까운 곳은 안녕리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안녕리가 지금 안녕하지 못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녕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안녕한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나 안녕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망의 독이 사람들 몸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예수 피의 백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해놓아서 한번 끝까지 들어봤어요. 기독교인들이 백신 처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말씀의 백신 처방,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하여 주고 싶은 것은 뭐냐? 먼저 예수 피로 백신 처방을 받아야지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의 검을 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복 주시는 것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고 늑대와 이리 사이에 권세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자, 늑대와 이리들을 다 몰살시킬저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뛰어들어가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거 어린 양을 훔치고 입에 물고 달아나는 사자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입을 찢고 찾아올저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손 목사님이 그런 눈물,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은 생생하게 그냥 실시간으로 증거하는 모든 당회가 협조하여 만장일치로 싸우기로 결정하였다. 구역장들이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잘 돌보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카타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 한국교회요, 우리 때문에 어떤 교회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후배 교회가 나오면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예? 한국교회요, 한 교회나 두 교회만 예배 드려도 이 나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안 넘어질 거예요. 왜냐?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 7, 80 먹은 선배들이 피눈물로 간증이 또 올라왔어요. 교회가 넘어진 자식을 보고 여기저기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80 먹은 노모가 머리가 하얗신 분이 와서 같이 끌어안고 시청 앞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걸 또 실시간으로 또 간증으로 올려요.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집이 파괴되면 우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파괴되면 뱀이 틈타게 되어 있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청소할 것.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상태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만인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의 집은, 영의 집은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요, 여건 앞에, 환경 앞에, 조건 앞에 막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의 저주 가운데 인간을 대속하는 제물을 창세전에 준비하여 우리 머리에 피 뿌리기로 책정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월의 패턴 속에 마음이 공허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때문에. 왜? 더 많은 자양분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예배 시간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과거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좋았도다. 여러분 느끼죠, 그죠? 야, 오늘 또 예배가 있네 막 이러면서 막 발 동동거리고 또 너 어디 가니 교회 가지 막 이러면 뒤통수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걸 막 막으면서 막 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또 시동이 잘 안 걸려 막 작년 겨울 그러면서도 막 달려 나왔던 그거. 그런데 앞불사 차량들이 여러분에게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밑에 언덕 밑에 오니까 이게 또 잘 달려왔는데 올라가지를 못해 돌아가는 피눈물들.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달려 나왔을 때가 좋았다는. 이젠 달려 나오고 싶어도 달려 나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요즘은 가끔 제가 성전에 불을 켜요. 너무 허전해 보여서. 그러면 또 날파리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밀겠죠. 못생긴 얼굴을 뒤밀면서. 근데 그 앞에 요즘 뭘 설치했네. 어제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정면 확대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절묘하게 이 구절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미리 택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즉, 말세 중에 말세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요구하십니다. 나를 만나러 나오라.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세요. 조금 쉽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이 피의 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 피의 제사, 이 설교를 하나님 꼭 전하고 싶었나 봐요.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잠깐 들어와서 잠깐 쉬게 하더니 뭔가가 옆구리를 툭툭 차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일어나니까 왔다 갔다 몇 번 걸어 다니게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독수리 타법을 벗어난 저의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 설교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따끈따끈하게 받아드시면 여러분이 복인 것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즉 공의와 자비라는 사랑의 성품이 모두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천국에서 함께 이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거할지어다. 그러나 이왕이면 해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외쳐봅시다. 크게 외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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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반면에 죄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불의한 죄인, 부정한 죄인의 죄값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죄에 대한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속에 사망의 독에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사망의 독에 들어가게 중독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자꾸 공의를 어겨요. 그러면 욥을 참소하시듯이 사단은 계속 참소합니다. 그러나 가죽이 붙어있고 목숨값이 붙어있는 동안에 절망하지 말자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외쳐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것도 아침부터 혼자서 중얼거리고 연습했어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 외우는 것이, 오늘의 말씀 한 자락 들어가면은, 네? 여러분들이 그거 암송하는 것이 힘들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느꼈어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게 뭐겠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많은 시를 외우고 국어 시간에 그 외우는 시간에 한 대도 안 맞은 그 두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귀중한 피로다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내 속에 잘 안 들어와요. 이거 막 주의 보혈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거 외우는데 아침 내내 설교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러분, 오늘, 자,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말씀 최소한 하나는 방송팀에서 집사님이 보내주시는 말씀 카드이고 하나는 제가 선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구절 들어가는 것을 정석대로 한 번에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름 부음이 소멸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믿고 보혈 가운데 함께 말씀을 생수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글로 드려진 말씀이 오늘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만족돼야 되는 분이에요. 아, 그럼 무조건 용서 아니에요. 공의가 만족될 때 사랑이 만족되고 공의와 자비가 합쳐질 때 온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공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게 제사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혼, 즉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로 보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피가 생명을 속량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허물을 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내리신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니까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삼으셨고 우리 인간들을 위한 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모욕하고 중독의 영으로 공격하여도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를 바라볼저다 그래. 예수님이 그 온갖 모욕과 시대적 악함과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절대 고독과 모욕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구나. 아, 주를 닮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 부활로 향하는 길이구나. 순종의 길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순종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핑계 대면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제가 신방이라도 가고 이러는데 사역이라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주일까지는 각 집안에 5명 이상 모여서 교회 신방을 받아도 신고당해요, 여러분. 알았어요?
오며. 예? 그러면 애국하라고 애들을 많이 놓으라 그랬는데 4명 낳은 집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조금 뭐 찬양 부르면 네? 신고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공무원이 그만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불의한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뱀의 후손들이 여러분 주변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도륙하고 도살하고 이것들을 도말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윗처럼 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삼위의 하나님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보내주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신앙의 대권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영의 대권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수천만 명이 되고 주의 종들이 수천만 명이 있어도 예, 수십만 명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대권은, 영적인 대표는 하나님이 따로 삼으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각 성도의 대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가. 야, 오늘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의 언어가 그런 것이에요. 아들아, 그리스도가 뭐냐 그래. 크리스토퍼. 또 유식한 척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 너와 너의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한다 이런 단어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기름이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그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요. 그러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한국 교인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친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침을 알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의 종노탄 습성을 구조적으로 오늘 와장창 깨트리고 새로운 질그릇들이 다 될지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은 장차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가 그냥 오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 선지자, 동그라미 3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요점정이 잘해졌어요. 택하신 족속, 따라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 여러분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적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요 단어는 우리만 씁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적 기름 부음. 예, 이게 솔직한 정의인데 누구도 한 번도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리스도적, 따라 그리스도적 기름 부음. 한번 보실래요? 선지자적인 사역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십계명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받으면 얼굴이 막 햇빛같이 빛나고 그거 이상 빛나니까 죄인들이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 그러니까 수건을 누가 써야 되는 거냐? 말씀 전하는 제가 써야 돼요. 말씀 전하는 모세가 써야 돼요. 선지자가 써야 돼요. 과거에는 어떤 것을 예언해 줄 때 집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면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거 하라고 막 그래요. 그래 저와 돈독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래서 바로 순종해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할까 말까 이러다 보면 기름 부음이 다 소멸되고 게으르고 악한 것이 들어올 때는 이성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니까 혼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언제 넘어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건 막 신비롭다는 뜻이에요. 무속적 용어로는 더 한 말이 있죠. 네, 맞았어요. 그렇게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고 지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지자들, 선견자들 말에는 증언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보세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죄를 회개시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예? 배가 잘려서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예? 계속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가진 고통을 다 당하다가, 그런데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전해야 될 최고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사야를 펼쳤으니까, 자, 55장 53장하고 55장은 이사야서의 백미예요. 자, 2절로부터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영원한 왕을 삼으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의 양식을 만나면, 예, 말씀을 들으면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이걸 읽는데 너무 큰 감동이 오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자식들, 교회 자식들 어떻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먹여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릴지어다. 그래, 제사장 사역은 뭐냐? 이제 제사장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오늘날 주의 종들은 선지자적 사명도 잘해야 되지만, 네?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에 제사장적인 사역을 다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구절이 열려버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치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고 악에 물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왕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권의 담임 목사님들은 치리권과 강대권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예? 목사면 다 알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냥 모세가 말씀 전하듯이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알려만 주고 입국 다물고 있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예언의 영이 함께 했으니까 그것을 실천하는지 조목조목 한 땀 한 땀 틀리지 말라고 손 붙잡고, 네? 아이들 밥 먹듯이 떠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네? 어두운 데 빠지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 한 사람들도 있고 1번 하는 사람 속으로, 야, 그러면은 뭐, 네? 1번 하면 좋겠는데 2번 하면, 네? 어떡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알아서 판단할지어다. 예? 알아서 판단할지어다. 모세가 구약에서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셨죠. 그럴 때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서 안수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호수아가 함께하여 결국은 구원에 되어 가나안 복지를 다 점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창세전에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실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준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피를 뿌리고, 네? 다시 만왕의 왕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이러한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타났어요. 10장 9절로부터 14절. 자, 10장 9절로부터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얻었노라. 제사장들이 구약에 드린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희망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서실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만 우리가 인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들을 한 번의 제사로, 자, 이게 중요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영생을 가지고 늘 인내가 성령으로, 오래 참음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열매맺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디서 만나요? 해의 영광에서. 해의 영광 본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택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작정하였음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때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것도 그리운 시절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얼른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찾았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인생이 유익하게 되라고. 예. 그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자면 여러분 인생 무익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차신 대로.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유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며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라. 근데 이걸 줄여갖고요, 구약시대 제가 다윗을 요즘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다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영의 사람이었구나.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50편 5절에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너무 멋진 구절이에요. 따라서 저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숨보다 귀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때, 아, 너 속에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는구나 이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거죠. 한국 교인들이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예배 전에서 성령인가 부르짖고 예배드릴저다, 찬양할저다. 죄인이 제사함 받는 길, 구원 받는 길, 의인이 되는 길,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길, 즉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제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화롭고 행복하게 살라고 준비하셨어요. 창세전에 장차 창조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영원부터 택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은사이고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려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6장,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안수함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듯이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해. 은사가 드러나면 부르심과 사명이 기억되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형벌이 따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것이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같이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전을 지킬자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킬자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만 하시면 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가슴이 확 열리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그대들은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영원한 것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의 행위나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도에 있지 않고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고 영원전에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인간들을 구속하였고 자녀 삼으시기로 택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전에 불러내신 것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서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드려진 모든 피의 제사는 그 수많은 수억 마리의 동물의 피보다 예수 피 한 방울이 더 귀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단번에 제사로 드려진 예수의 피는 귀한 것이에요. 예수의 피, 주님에 대한 보혈에 대한 예표가 구약의 동물들의 피의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시고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서 하나님과 가림이 없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림이 없이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로 다 이뤘다 할 때 찢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이 특권을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죽어도 못 뺏기는 것이에요. 빼앗아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피부 껍데기를 다 벗겨내면 죽는 것 같지. 예배와 우리는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걸요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 때 심판하십니다. 가공할 위력의 말씀이 창조의 날에 선포되었을 때 빛이 있으란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까 심히 좋았고 6일째까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던 말이 마지막 날의 말세 지금 이때 심판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임할 때 멸망의 날까지 우리들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리하지 말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설마 하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창조도 심판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 가공할 위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것. 우리는 지금 그 가공할 위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고 있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레마될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심령에 주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았어. 의인이 되었어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이 되어야 돼. 부정하고 불의한 악한 양심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져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이것으로 주의 종은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먹은 여러분에게는 갑절의 능력이 임하고 동일한 사명감으로 땅끝까지 나아갈자다. 오직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창세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하고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뱀의 눈알을 하고 반들반들하게 하여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것들아, 너희가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하나 너희는 결코 밟히게 될 것이다. 뱀도 너희 같은 족속들을 싫어한다. 온전하게 바로 설져다. 아멘 할렐루야. 풀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뱀에게 바로 물려버려요. 여러분, 그런 면역력이 없어요. 영적 면역력이 보혈로 생겨날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보혈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대한민국을 덮기를 선포합니다. 주가 말씀하십니다. 나의 순종을 보라. 너희가 지금보다 십자가의 나보다 더 괴로우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보혈을 흘렸다. 보혈 아래서 한 성령을 마실 자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보혈 아래서 한 성령을 마실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됨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자,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